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 생활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신앙생활의 내용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하여,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결속력을 강화하고 말씀과 성령 충만해서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의의 면류관, 하늘에 예비되어진 상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분명한 정체성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라고 하는 영적인 아들 향하여서도, 그리고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분명한 성도의 정체성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호칭을 분명하게 알려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어떤 정체성으로 마지막 때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 말씀에서도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미워하는 까닭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정욕을 따라가며 마귀의 종노릇하며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사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해서 영적인 삶을 사는 하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모든 교회와 성도들, 특히 디모데라고 하는 영적인 아들을 향하여, 그리고 목회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면서 마지막 때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 믿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지킬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방법을 세 가지로 함께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피하라.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은 피하라 라고 하는 동사를 강한 어조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피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퓨고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도망하다, 탈출하다, 벗어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9장의 요셉이 종으로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같이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자신의 경건,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 자리를 항상 피했다는 것이죠. 영적인 싸움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경건과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유혹하는 자리, 유혹하는 사람, 유혹하는 환경을 피하는 것입니다. 피한다라고 하는 말은 적당히 물러서고 적당히 멀리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더 적극적으로 마치 맹독을 품고 있는 독사를 만났을 때 적극적으로 목숨을 걸고 피하듯이 말이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것은 피하라는 말입니다. 코로나19, 이 감염병, 전염병, 이것을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또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마스크를 썼고 소독도 했고 또 방역수칙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나를 지키고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감염 우려가 있는 시설 가지 않는 것, 그런 장소,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곳에서의 접촉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피하고 멀리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건강과 생명, 안전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더더욱 자신의 건강과 또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일반인들보다 건강한 사람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피하고 삼가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가 잠시 풀려났을 때 거짓 교사나 또 이단의 세력으로부터 교회가 심각한 위기를 겪고 문제로 인하여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 에베소 교회 안에서 목회하며 사역하고 있었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이었습니다. 거짓 교사, 또 잘못된 교훈을 전하는 이단의 세력들, 그 당시로는 영지주의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 스며들어와 몰래 들어와서 거짓된 교훈을 가르쳐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고 성도들의 믿음을 혼란하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을 또 이단의 세력들, 영지주의의 가르침들, 그런 잘못된 교훈을 가까이 하지 말고 받아들이지 말고 무조건 피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면 피할 것은 적극적으로 피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성도들, 특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또 신앙을 경건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피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 그리고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변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성도들을 향하여 피해야 될 것들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당시 영지주의 이단, 다른 복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즉 가짜 복음이죠. 진짜 복음을 희석하고 물탄 복음처럼 그렇게
혼탁해진 말씀이 되게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한 진리의 길에 서지 못하고 어긋난 길로 향하도록 만들었던 그렇게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가짜 목사들입니다. 이단들입니다. 그들과 만나서 논쟁한다면 그것은 신앙에 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만나거나 어떤 상대로 인하여서 변론을 일삼거나 논쟁하지 말고 언쟁하지 말고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지 않도록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명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과 만나서 말씨름하고 결국은 투기하고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그 마음에 계속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죠. 마음이 부패하게 되고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게 되고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거짓 교훈들, 다른 교훈들을 가르치는 이단과 거짓 교사들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 즉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들, 그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그런 사람들 만나서 말씨름하고 논쟁하고 변론하면 그런 일들은 신앙생활에 아무런 도움도 유익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요인들도 우리가 잘 차단하고 피해야 하지만 사실 우리가 더 많이 더 신중하게 살피고 피해야 될 것들은 외부적인 것보다도 우리 내면의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욕심, 탐심, 교만, 이기적인 마음, 이것들이 바로 우리가 피해야 될 것들이라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습니다. 욕심,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탐욕이죠. 디모데전서 6장 9절 이하 10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권면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 부한 자들,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더 큰 탐욕을 부리며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움켜쥐려고 쌓아두려고 하기 때문에 그 과한 욕심과 탐욕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죄가 나아지게 되는 것이고 죄를 낳게 되고 죄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 탐욕, 욕심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믿음을 지키는 것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예배 생활, 경건 생활이 요동치며 무너질 수 있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뒷전이 되는 일들이 왜 있습니까? 세상의 유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세상의 부유함에 대한 욕망과 탐심이, 욕심이 가득 들어차게 되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것이죠. 예배는 뒷전이고 돈벌이에만 혈안이 돼서 신앙을 포기하고 믿음을 떠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권면하는 것이죠. 많은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결국 파멸에 이른다. 멸망에 빠지게 된다. 그 죄의 유혹에 미혹에 넘어져서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 멸망에 이르는 자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인간관계, 혈육, 동료, 이웃,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교우들과의 관계조차도 이 물질 때문에 깨어지고 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뿐입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에 눈이 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파괴되고 끝이 나는 경우도 왕왕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은 욕심과 탐심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알려줍니다. 바로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 8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자족하는 마음이요. 그것은 곧 경건, 믿음의 삶을 지키는
경건에 매우 유익하다, 도움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경건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경건입니다. 근데 경건을, 믿음의 삶을 지키기 위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만족함을 느끼고 부요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자족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다가왔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마지막 때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세상의 유혹과 욕심과 탐심, 이것을 피해야 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 가짜 복음, 이단들의 사설, 잘못된 신앙관, 이런 것들을 피하고 자기의 믿음과 경건을 올바르게 지켜서,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따르라. 사도 바울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특히 믿음의 아들 디모데, 그리고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면서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는 방법을 또 한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후반부입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 잘못된 길을 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길, 참된 복음의 길, 진리의 길, 바로 사명과 십자가의 길, 은혜의 길을 따라 걸어가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신 복의 길, 하나님이 프로그램 해 놓으신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 주의 영광을 위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우리가 이야기하듯 지도입니다. 나침반입니다. 내비게이션입니다. 신호등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씩 걸어갈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경건에 관한 올바른 교훈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칫 거짓 교사가 가르치고 미혹하기 위해 던지는 그런 달콤한 말들에 의하여서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교훈, 거짓된 교훈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강력한 어조로 가르치고 있고 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피할 것도 피해야 되겠지만 두 번째는 따라야 될 것들은 반드시 따라야 된다라고 강력한 어조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따라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6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것들을 따르는 삶이 믿음을 지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성도에게 맺히는 믿음의 열매,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서 살아가게 되면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따르지도 말고 이단이나 가짜 사꾼 목자들의 그 미혹하는 말을 듣고 현혹되지 말고 돈을 따르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복음을 듣고 따르는 성도들이 될 때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을 희석시키고 가짜 복음으로, 변질된 복음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다른 사상과 다른 신앙관을 가르치는 이런 이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올바른 판단을 하며 따를 것을 따르고 버릴 것을 버려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는 온라인 예배, 또 인터넷,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듣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았습니다. 여전히 한국교회 안에는 가난한 성도들이 많다고 합니다. 교회는 안 나가는 성도들입니다. 교회는 안 나가지만 유튜브로 집에서 영상으로 설교를 들으며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신자들이 더 많아진 것이죠. 검증받지 않은 신학교에서, 그리고 아주 짧은 단기간의 속성으로 안수를 받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신학을 배우고 성경을 잘못된 해석을 통해서 풀이를 하다 보면 이단이 될 수 있고,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 신앙이 병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잘못된 신학과 신앙을 가르치는 이단들의 설교가 가르치는 메시지들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공개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거짓된 교사들이 가르치는, 이단들이 가르치는 그러한 메시지들이 사방에 도처에서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절대적으로 따라야 될 것을 따르고 따르지 말아야 될 것은 따르지 않는 철저한 분별력, 온전한 분별력을 갖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한 성도들은 교회는 안 나갑니다. 듣고 싶은 설교만 자신들이 취사 선택해서 골라 듣습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설교만 골라서 맛있다 먹고 있습니다. 영양의 불균형이 오겠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읽고 싶은 책, 읽고 싶은 그러한 자기가 가까이 하고 싶은 사상을 전하는, 또 가르침을 주는 그러한 리더십들, 그러한 지도자들에 대한 책들만 골라서 섭렵하고 읽다 보면 잘못된 신앙관이 스며들어올 수 있고, 그 저자의 잘못된 신학 해석이 올바른 성경 해석인 줄 알고 그것을 따라갈 수도 있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 무서운 오늘날의 우리 영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했습니다. 주님 오실 날 재림의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즉 하나님의 말씀, 명령, 복음의 진리만 지키고 따라가야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81편 13절에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 백성아, 즉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백성들아, 그것을 따르라. 내 도를 따르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 교훈을 따르는 성도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른 우상을 따르지 말고,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고, 세상의 잘못된 철학과 사상의 풍조에 휩쓸려 그것들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듣고 복음만 따르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는 삶입니다. 화평을 구하는 삶입니다. 악에서 떠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선을 따르고 화평을 따를 때 믿음을 지킬 수 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가르쳤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건강하게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따라야 될 것, 바로 하나님 말씀, 복음, 참된 진리를 따라서 끝까지 믿음 생활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싸우라.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8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2절
사도 바울은 곳곳에서 믿음의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하여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사는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싸워야 된다고 강력한 어조로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을 제가 읽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가르치고 전했던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그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합니다. 즉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기 위해 진짜 복음을 굳게 지키기 위해 싸워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가짜 복음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과 교훈들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들은 분별력을 가지고 진짜를 붙들고 가짜와 싸워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미 서론에 얘기했지만 신앙생활은 치열한 영적 싸움입니다. 여기 싸우라고 하는 말은요, 운동 경기에서, 즉 올림픽 경기에서 선수들이 이기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땀 흘리며 피 터지게 싸우는 것, 목숨 걸고 모든 힘을 다 쏟아부어 싸우는 것, 그런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믿음을 지키는 세 번째 방법으로 적극적이고 열정적이고 전투적이고 강한 자세를 가지고 싸워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싸우라. 그런데 어떻게 싸우라고 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영생을 취하기 위해, 그 영생을 잃지 않고 굳게 붙잡기 위해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취하기 위하여 피할 것 피하고 따를 것 따르고 싸울 땐 싸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또 믿음의 공동체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까닭은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도의 사명, 복음 전도의 사명의 길을 다 달려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유일하게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이하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달려갈 길도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 성도들,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상이 약속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지금 나와 늘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강한 손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걸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충성을 다해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께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다 맡겨드려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칠 때,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상급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에게, 달려갈 길을 마치는 자들에게,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킬 때 마지막 심판의 날에 재림의 주께서, 재판장이신 의의 주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상으로 씌워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면류관은 누가 쓰는 것입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우고 승리한 성도들, 이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과 그리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은 누구인지를 가르치고 있죠. 누구와 싸워 이겨야 합니까? 다른 교훈,
거짓된 교훈을 전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교사들을, 그들을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단의 세력과 싸우며 그들과 또 말다툼하지 말고 논쟁하지 말고 피할 것은 피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죄의 유혹과 우상 숭배와 마음의 탐욕과 욕심,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리고 모든 악한 영과 사단 마귀의 역사들과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외부에서의 싸움도 있겠지만 내부에서의 싸움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절대로 악한 일에 기웃거리거나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그런 일들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들여라. 전투적으로 열정적으로 그런 삶에 임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을 살라. 선한 삶을 살기 위해 내 육체의 소욕과 내 마음의 탐심과 내 죄악의 본능과 싸워서 이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주셨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하는 놀라운 호칭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 안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감사하기를 싫어하고 더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기 자신의 이기적 욕망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것에 대해 인색한 마음을 자꾸 일으키는 이 인간의 마음의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런 탐욕스러운 마음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0의 1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아까워하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악한 생각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 시간, 물질, 모든 것들 나를 위해 쓰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욕망들과 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사도 바울은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없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 재물은 불안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불안한 것을 붙잡고 소망 가지고 살게 되면 인생이 불안해지고 인생이 한순간에 몰락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권면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과 19절 말씀 보시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외부적인 요인들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우선적으로는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것입니다. 인색한 자신과의 싸움, 오직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삶을 향한 이 욕망에 치우친 자기 자신과의 싸움, 마음이 강팍하고 교만해서 불신자보다도 못한 그러한 삶을 사는 자신과의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선한 삶으로 하늘의 상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이 모든 것들은 영생을 붙들기 위하여, 영생을 취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야 될 것인데 디모데전서 6장 14절 말씀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책망받을 것 없고 이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명령을 지키는 건 주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한 번, 두 번 지키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오실 날까지 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하십시오.
따르십시오. 싸우십시오.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 영생을 취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피할 것과 따를 것과 싸울 것을 강력한 어조로 권면한 말씀을 대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신령한 기름진 복이 우리 가운데 더하여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